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곡식을 측량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사람이 파는 말이 아니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을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오늘 주제에 비추면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며 어둠 가운데 일생 동안 방황하고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가 어둠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일생 동안 헛된 일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주가 깜깜하다는 겁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인생들이 일생 동안 땀을 흘리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모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어둠을 사랑하여 일생 동안 방황하며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잠겨 있다는 겁니다. 저도 건강검진을 했더니 눈이 아직까지 1.5로 살아있더라고요. 1.5, 1.2. 그래서 이 눈이 열려가지고 책도 보고 이 강산에 있는 여러 가지 이 환경을 다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신 분도 살아가면서 사고를 당해서 이 시력을 상실한 분들은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상실되어 가는 과정에 그 시력을 복원시키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자기가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작품, 이 금수강산이라는 이 국토 이런 것이 존재하는데 내가 지금 시력을 상실해서 눈이 맹인해서 못 보는 것뿐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자기가 영적인 소병이라는 사실을 육신이 시력을 상실하는 것보다 전혀 감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뜨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는 뭐냐면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신을 알지 못하는 신을 막 불러놓고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지성을 드리는 것이 종교고 그 지성 드리는 목적이 뭐냐? 육체가 살아가는데 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계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안 찾아오냐? 참신을 인간 편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냐면 자기 이 땅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지 못하는 신한테 지성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건 종교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일생 동안 인간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눈이 잠긴 채로 허송세월을 보내며 어둠 가운데 갇혀 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 뱃속에 생명이 잉태가 됐는데 얼마나 이 엄마 뱃속이 깜깜하겠어요. 그 생명이 바깥으로 나와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만물이라든지 이 햇빛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유산돼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빛도 있고 은하수도 있고 별도 있고 태양도 있고 요즘은 또 인간이 만들어낸 이 LED라는 이런 각종의 빛 이런 것이 있지만 깜깜하다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들이 이 어둠 가운데서 추구하는 것은 다 어두운 것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예수께서 너희는 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춥니까?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와 있지 않으면 그 말은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까지는 끌고 올 수 있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줍니까? 자기도 없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한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니까 자기 안에 있던 예수 안에 있던 그 영광의 빛이 그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를 한 번에 일으켰다. 아멘. 지금 인간에게 없는 것은요, 물론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겨질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등경 위에 있는 이 등불이 어떻게 어둠을 밝히지 못하겠냐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은 어두운 밤을 밝히고 자연스럽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온 사방에 그들의 그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해드리면 우리 가는 길에 어두움이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의 약점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초현대 지금 시대입니다. 정보과학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빛은 오히려 초대교회보다도 지금 이 세상에 없고 사라졌다. 인공위성에서 이 한반도를 찍으면요 38선까지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나 38선을 넘어가면 평양 근처나 조금 반짝하고 새까맣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찍을 때 다 새까맣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뭐 120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안에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사람은 찾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자기한테 빛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예수를 전해도 말만 예수지 진짜 빛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자기가 어둠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소경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에 문제가 생겨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그걸 찾는가. 이거 육체 해결하고야 100년도 못 넘깁니다. 젊었을 때는 날라다니죠. 저도 군대 생활할 때는 신병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제가 씨름을 잘했던지 10명인가 8명 계속 붙이더라고요. 주임병장이라고 그러면 병장에서도 굉장히 군생활 많이 한 사람들 그 사람까지 냉겨버렸어요. 지금은요 오래 걸으면 무릎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 몇 년 안 되는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집도 팔아가지고 집어넣고 전국에 수수문해가지고 그거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 그거 해결해봐야 100년도 못 갑니다.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 이 세상이 어둠이다.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어둠이다. 그런데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예수라는 빛 안으로 끌어들여서 눈을 뜨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보이지 않는 악령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하나님의 신부로 하는 천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 빛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물질 세계의 이 원리를 뛰어넘는 영적 세계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눈 뜨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뜨려고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아는 유대인의 랍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수준에 올라가려면 성경을 달달달달 읽어야 할 정도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인 시리아라는 나라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해서 자기 나라로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이 도장을 찍은 그 공문을 가지고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라는 곳에 가다가 빛을 본 거예요. 빛을 봤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소경된 상태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남의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바울에게 자기를 나타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외우고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겠어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은 이 하나님의 본질을 알려고 나오는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떨어지는 고물을 받으려고, 돈 달라고 그러죠, 건강 달라고 그러죠, 이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러죠. 계속 예수의 손에 있는 그 콩고물을 달라고 지금 인간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연합시키려고 예수를 이 땅에 중보자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이 기독교는 종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모조품 만드는 겁니다. 짝퉁 만드는 겁니다. 99.99%를 갖게 만드는 게 마귀 작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 수두러 갑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이 눈을 어떻게 뜨냐?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려서 아, 이 세상이 어둠이구나, 이 깜깜하구나, 인간들이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육신의 쾌락을 찾는 게 이게 어둠에서 화성색을 하는구나, 아, 이게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이게 정말 얼마나 저주받은 삶인가를 깨닫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뭐냐?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다 나를 위해서 삽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그 표시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아요. 그러나 눈이 안 떠진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암만 남을 위해서 살아도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삶인 줄 알고 자기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가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게 돼 있어요. 그건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질 자체가 그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끌어안고 산 사람, 유대인들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명절이 이 토테미즘,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지키는 명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유무초, 나속초라는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명절을 지킬 때 여러분 영상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토라를 성경을 끌어안고 막 뜁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선택해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명절은 제사 지내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윷놀이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명절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명절이래요. 그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어대며 찬양을 하며 호시아나 호산나 호시아나 호산나 그걸 부르면서 정말 하룻밤 그 명절 기간을 지새면서 그 명절을 지키는 거 보면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한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실제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의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옆에 있는 13절 왕이여 이 아그리파 왕한테 자기가 예수를 만난 걸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여 때가 정원하되어 가장 해가 아주 높이 떴을 때 강렬하게 비칠 때 정원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바울과 그 동행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계시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이 하나님의 빛을 계시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이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이 자신의 빛을 내리쪼이겠어요?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얼마나 놀래고 이게 강렬했던지 가다가 다 땅에 엎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되 하나님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바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지금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엎어졌으니까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한테 나타났다.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하지만 설교 듣고 감동받는다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가이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이렇게 트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자기를 나타내줘요.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는데 왜 숨깁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내가 소경이 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귀가 막혀서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그런 거 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고 영적으로는 귀머거리고 영적으로는 용광로 앞에 들어가서 이 몸을 쑤시고 여기 대도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걸린 어린아이보다도 더 유약한 정말 갓난아이보다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인간이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약할 때 강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강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떠났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하나님이 바울한테 지금 계시하고 있다. 자기들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의 종, 예수의 증인 삼는. 증인은요 법정 용어인데 법정에 가가지고 증인을 쓰려면요 사고 난 그 현장의 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현장에 있어서 그거를 본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 현장을 보지 못한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을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17절 이스라엘과 유대인이죠.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전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고 있죠. 18절 읽습니다. 시작.
즉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였던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 가르쳤고 하나님의 일에 최고의 레벨에 있던 사람인데 눈이 닫혀 있었다. 그런데 이 닫혀 있었던 눈을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떻게 하냐?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사함과 죄를 사함받음과 함께 예수를 믿어 거룩해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게 뭐냐?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에서 볼 땐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이고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떠지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넘어가서 빛은 예수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이 안 떠지면 안 보이게 돼 있다. 근데 자기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육체에 관한 것보다 전혀 감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 뜨고 있다고 생각,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지 백제 가운데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는 게. 어느 쪽에 하나 문제가 생겨도요, 백제 가운데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인간이 사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시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청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촉감이, 이 감각이 문둥병이 걸려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불편하냐. 그러나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메시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소리를 하면 육적인 사람은요,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도 어둠에서 빛으로 못 나갑니다. 아무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못 들어갑니다. 재앙이 값어치 있는 이 세상의 재화나 보물도 그 어떤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지 못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빛이신 예수가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왔는데 요한복음 1장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어둠이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어둠 세계를 비칠 수 있는 빛이 되냐?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요. 전도에도 안 먹히는 거는요, 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빛을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보입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주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빛이 있어야 빛이죠.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에는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빛이 영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은혜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드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물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더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전능자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이 빛을 피조물이 보면 죽습니다. 실제로 태양 쳐다보다 눈먼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빛은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빛이 아닙니다. 지금 인간들이 먹고 사는 모든 에너지가 태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양이 문을 닫으면 다 죽습니다. 그것을 상추로, 그거를 토마토로, 그거를 이 동물의 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모든 생명의 근원, 물리적인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을 채소로, 과일로, 공산품으로, 연료로 다 변환시켜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은 한계가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질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빛,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태양빛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원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사람으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을 넣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 영적인 죽어있던 이 영이 살아나서 영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나는 매일 눈 뜨고 이 잘 때까지 계속 어둠만 추구하고 있구나. 그 어둠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 2,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 2,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관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녀도요. 이것이 이 바람이 불 때 겨울에는 저 북쪽의 시베리아의 기단이 이 한반도로 내려옵니다. 그게 흐름입니다. 지금 여름은 남태평양에서 불러오는 이 태풍 같은 것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게 바람이 가는 길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요,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냐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인간의 저주는요,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고 뜨거운 거, 더운 거, 찬 거 다 감가고 있고 피아노 소리, 새 소리, 사람 소리 다 구별하고 있지만 영은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잠겨가지고 완전히 소경이고 완전히 기머거리고 완전 무감각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 되신 하나님이 이 영원한 문제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는데, 이게 종교화돼 가지고 예수가 세상 살아가는데 도와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냐?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어둠 가운데서 답답하고 정말 이 소리가 안 들려서 답답하고 감각을 못해서 답답하고 누워있어야 식물인간으로 있어서 움직이면서 답답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그 빛을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 대단하고 정말 상대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빛은 정오에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했어요. 이 빛이 만약에 빛된 존재라고 하면 산호에 있는 동네처럼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호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깁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봐도 산은 맨 꼭대기 있는 그 동네는 다 보인다 이거예요. 정경우에 지금은 이런 게 있어서 등불을 안 밝혔죠. 저도 촛불, 이 등불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그 올해 결혼은 콧구멍에게 시커멓게 됩니다. 깜깜한 그 밤을 밝히는 등경우의 등불이다. 진짜가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거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게 돼 있고 사방에서도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보면 그 동네가 숨길 수 없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다니면서 세상 어떡하다. 이유가 뭐냐? 빛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게 뭐냐? 주일날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 안에 어둠이 꽉 차 있대. 어둠이 뭐냐?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거. 세상만을 추구하고 사는 그게 어둠이라고. 그걸 자기가 나는 정말 이렇게 영적인 시력이 제로구나. 하나님의 소리를 한마디도 못 듣는구나. 매일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소리,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 가운데 전혀 들리지 않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인다고 했어요. 대통령 말도요. 군대 가면요. 대제들만 떠도요. 대장님 떠나요. 경례! 그러면 그 수백 명이 그 안에서 그냥 철야자설을 가지고 탁 하고 뜬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군대에서 하극상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북한 보세요. 30대 그 왕 같은 존재가 한마디 하면 죽으니까 80 먹은 90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와서 얘기할 때 무릎 꿇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들린다고 그러면요. 산천초목이 떨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어.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람아 풍랑아 잠자라 하니까
그 자연현상이 딱 수업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듣냐?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이 청각이 없어져서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한마디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장사 지내고, 이 영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다. 장사 지내야 돼요. 왜 장사를 지내냐? 새 영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아담의 영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어서 이 새 영과 함께 새 마음을 가진,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고 안 들냐면 마음이 완전히 여기가 깜깜한 거예요. 여기에 성령을 주어서 새 눈을 갖게 하시고 새 귀를 갖게 하시고 새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완전한 새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자기가 환자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눈은 멀쩡히 뜨고 있고 가고 싶은데 얼마든지 가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지갑에 넣어서 사 먹고, 돈 없으면 또 빌려가지고 또 사 먹고, 부족함이 없다 이거. 답답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준 그 사람들처럼 못 살고 왜 나만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 고민을 여러분들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안 찾아오신다니까.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면 부모라도 자식한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구원 문제는요, 안타까워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서 찾아와야 돼요. 다 각각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 생각할 때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막 간섭도 하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 자식한테 그런 관심을 갖는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더 하지 자식한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함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읽으셨죠? 5장. 에베소서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바깥에는 다 어둠입니다. 교회 다녀도요, 그 사람이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봐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면서 밤에 잘 때까지 행하는 게 뭐냐? 전부 다 어두운 일이에요. 빛의 일을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무슨 일 하겠어요? 시골에 옛날에 전기가 안 들어올 때 달까지 안 뜨면요 정말 지를 껐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해 떨어질 때 일하는 거예요. 이 농부들이요. 어두운 가운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밤에 일하는 건 호롱불이라도 키워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면요 전부 다 어두운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할 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면 예수 바깥은 전부 다 어둠입니다. 예수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있으니까 자기 안에 빛이 있고 자기도 빛 안에 들어갔으니까 행하는 모든 것이 빛이죠. 그 사람이 억지로 빛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체가 빛이니까 이 빛이 가는 곳곳마다, 경상도에도 이 빛이 가니까 거기에 빛이 바로, 전라도에 빛이 가니까 빛이 바로, 서울에도 이 빛이 오니까 빛이 바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예수가 빛으로 세상에 오시니까 갈릴리에 가서도 빛을 발하시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빛을 발하시고 이방 땅에 있는 대가볼리에 가서도 빛을 발하시고 그가 빛이니까 빛을 밝혀서 어둠을 물리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발하냐.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의 빛을 발하냐. 말만 하는 거죠. 그건 밥 사 먹으라. 야, 너 배고프냐? 그럼 밥 사 먹어.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해야 사 먹죠. 야구소 이장에 그 말 하지 않습니까?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나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 빛은 뭡니까? 예수님. 돈은 있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를 부르고 있지 실제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이제 사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다 떠나도 나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죽음에서 능히 살리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과 수건을 올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인간 역사 최초로 죽은 자 가운데 성령으로 살렸어요. 그분이 살아나서 하늘에 갔다는 표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 눈이 밝아지려면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인간의 사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인간의 영인데 하나님의 사장을 정말 잘 아시는 영이 뭐냐?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육신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이 영감이 살아나서 짐승 수준의 인간이 신의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한번 나오는데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 성경 전문가 니고데모가 그 얘기 되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다시 태어나는 빛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가운데 보내주셔서 영적인 눈, 귀, 감각을 상실했던 존재, 육신의 감각만을 갖고 살았던 이 죄인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안 되고 있어요. 다만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하니까 수만 명이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힘들게 합니다. 왜 힘들게 하느냐? 새로 만들려고. 인간은요, 죄송합니다. 이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끝까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용광로에다가 막 이 돌멩이를 막 1000톤, 10,000톤 집어넣어가지고 그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 거의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 돌이 그렇게 녹으려면 수천 년, 수만 년 걸려야 됩니다. 어느 세월에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어둠을 추구하며 자기 생각대로 세상과 육체 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포항제철에 수천 도시 그 용광로처럼 거기다 집어넣듯이 막 병 걸려서 막 고통스럽게 하고 돈 문제 때문에 막 자살할까? 막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하고 사는 게 막 치욕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만나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기도응답이나 병고침 이거는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건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기를 넘어갈 때 냇물 흐를 때 다리가 없을 때 징검다리를 놓고 그걸 팔짝팔짝 뛰어서 절로 넘어가게 하는 것처럼 기도응답 받고 병고침 받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나한테 와라.
그래서 표시를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히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육체만을 추구했던 이 어둠의 사람을 거기에서 완전히 이게 아무 쓸데가 없는 거구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하려는 인간적인 이와 같은 삶이 헛것이구나. 그걸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이 어둠을 보죠. 어둠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봅니까? 빛 가운데 나와야 이게 어둠이라는 걸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은 이거를 하라는지 안 해요. 그걸 아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짓고 싶은 날마다 하냐? 여기 있어서 그래요. 여기로 나오면 이거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다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둠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안 삽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이것이 얼마나 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빛 가운데 나와서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이웃을 내 돈을 다 주면, 그 최초선 할아버지 50년대 이 김포공항 가운데 수십만 평 갖고 있었고, 자동차가 자가용이 5대고, 이 와이셔츠를 하루에 2번, 3번 갈아입고 5개 국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와세대 대학교 유학을 했어요. 김구 이분하고 같이 독립운동했던. 그런데 그 사람한테 1950년에 빚이 왔어요. 그래서 실향민한테 땅 다 나눠주고 고아들 다 있으면 데리고 와가지고 100명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3,000평 남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사기쳐가지고 그것까지 뺏어갔잖아요. 그래도 50년간 맨발로 예수 믿으라고 지하철 타고 전도하다가 김우현 감독한테 발견돼가지고 맨발의 할아버지, 최춘선 할아버지 동영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이 마지막에 자기가 죽는 날도 알고 죽었어요. 찬송가에다가 개사를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다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그 밑에 자기가 고백한 가사를 다 써놨더라고요. 죽기 4일 전 9월 4일 날 마지막 개사를 하고 9월 8일 날 죽는데 9월 8일 날 사망. 그리고 가셨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최고로 사유하는 자예요. 부러운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최고 권세자라고 했어요. 자기는 자유하다예요. 왜? 예수가 자기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소리는 많이 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자기만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 나면 좀 하는 거고. 그러나 예수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의 이 땅의 모든 삶의 목적은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죽든지 저주받든지 피조물에게 핍박을 받든지 조롱받든지 아무 상관없이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오직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한 놈을 다 불살라버렸다. 그것이 빛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자기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고 있는 삶,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 많던 재산을 아낌없이 다 나눠줘.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나눠주게 돼 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바울이 이 자기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와서 자기가 빛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눈을 뜨게 하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관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지금 에베소 5장에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자기의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빛입니다. 예수 바깥은 전부 다 어둠입니다. 빛을 찾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의 열매가 빛의 열매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은 아무리 크게 해놨다 할지라도 무화과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는 인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예수의 저주를 받아 뿌리부터 말라버리는 일들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회개도 빛이 임해야 진짜 책망을 받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런 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깜깜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사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소경에서 벗어난 자, 해방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